하는 일들을 좀 열심을 내시고 또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칭찬이 거창하면 뒤에 뭔가 불편한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면 뒤에 뭔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듣기 거북한 얘기할 때 앞에 칭찬 안 하고 바로 합니다. 칭찬하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하는 게 더 정직한 것 같아서. 바울은 어쨌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지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게 뭐냐? 주 안에 선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서는 건가요? 2절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가장 유력했던 두 사람입니다. 항상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저 사람 참 열심인데. 사실 문제는 누가 만들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가장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면 교회 일에 아무 관심 없고 주일날만 나오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만들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있는데 성숙함이 없고 열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저 사람 참 열심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근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 유력했던 사람들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둘이 싸운 것 같지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해보면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결과 그리고 과정,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지요? 이게 되나요? 가능한가요? 같은 마음 품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면 이렇게 권하지 않겠죠.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한 이윤수 안져라. 맞아야 될 놈들이 몇 놈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저는 무서워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악당이에요.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죠. 아이들이 다 무서워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들은 왜 같은 마음일 수 없었을까? 왜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나? 둘 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절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죠. 왜요? 교회가 항상 그래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향이 다르고 또 목적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성향이 다르더라도 목적하는 바는 같아야죠. 그러면 같은 마음이 될 텐데.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주면 어떻습니까?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누가 주도권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유오디아 또 순두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읽는 서신에 좀 자중하고 나대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3절 읽습니다. 또 참음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 외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마무시한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성도들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도대체 뭔데 무슨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빌립보서를 묵상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줘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는 자기 신을 드러내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자신의 명분을 세우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대장 아니면 다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비난하면 못마땅해 하고 승질내고 아주 못돼 먹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유력해 보이고 드러내 보이던 두 사람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글레멘드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드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떼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진짜 이게 어디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뭐 기도응답이 안 되면 뭐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꾸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도 지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금식하고 처리하고 떼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건 꼭 떼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그 못돼 먹은 태도를 고쳐야 돼요. 이건 꼭 떼야 됩니다. 그건 누가 대장이죠? 내가 대장이고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내 열심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뜻이지만 이렇게 안 돼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돼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게 성숙한 성경적인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태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좀 기도가 참 쉽지 않아요. 7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안 끝나죠. 그죠?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네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렇게 안 끝났어요. 7절은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뭐 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너의 마음을 지킬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구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 간구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그랬으면 좋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보기에는 그게 좋고 내 보기에는 그게 내 소원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기도가 어떻구나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넘친다고요? 평강이 넘친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성숙한 얘기고. 제가 형이고 우리 정성택 집사가 동생이라고 칩시다. 제가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택이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택이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 누구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어.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나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죠? 내 기도, 부흥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차고 넘쳐야 응답이 일어난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냐고요 도대체. 찾아와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성숙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소원은 내 사랑하는 동생 성태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내 동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 또 아니에요? 우린 그러면 확 호적에서 파벌이 일어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태이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형으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은총의 영역 안에서 형으로서 이 동생에게 제공해야 될 모든 편의와 모든 사랑과 모든 헌신은 제공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옥 갈 거니까.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가 구원 얻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 같은 인본주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결과에 달려 있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걸 내가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내 책임은 어디까지예요? 전하고 권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나 구원하고 안 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은 게 누구냐 하면 요나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요나가 거기에 안 가도 니느웨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를 보내시지요? 요나를 변화시키려고요.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요. 그의 교만을 깨트리려고요. 요나서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요나가 나중에 승질 내잖아요. 요나는 그냥 대충 전하잖아요.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3일길인데 하루 꼴랑 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덕에 올라와서 어떻게 망하나 내가 망하는 꼬라지를 본다 이랬는데 갑자기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몹시 불편했지요.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아, 구원은 내 열심과 내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는 데까지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한다고 그놈의 새끼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고요?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들들 볶고 정죄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안 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한 데까지는 내 책임이지만 그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거룩한 삶을 사느냐는 그 아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결혼해 봐서 아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의지대로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써놔야 되냐 하면 남편은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써놔야 돼요. 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포도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지 못하게 한다. 않는다가 아니라 못하게 한다. 각각 구원은 자신의 믿음의 결과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마라. 집에 가서 교회 일로 싸우지 마라.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괜히 관계만 깨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기도회 가야 되는데 뭐 장로 남편이 나 오늘 안 가 그러면 뭐 장로가 돼가지고 왜 교회 기도회도 안 가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밥 잘 챙겨 먹고 열심히 텔레비전 봐라. 그거 오면 돼요. 그 속으로 한마디 하면 되죠. 그러다 지옥에 나가라 씨 이러면 돼요. 겁나서 못 하시죠? 네,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회도 안 가고 잘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러면 열받아서 더 안 가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고요. 아, 그래? 그럼 당신 집에서 쉬어. 나는 기도회 갈래. 기쁜 마음으로 오면 돼요. 전혀 하나도 기쁘진 않을 겁니다. 속상하겠지요. 그것도 또 익숙해져 가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신다 이렇게 돼야 7절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낙심치 않게 할 거야. 왜요? 우리 자식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좀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좀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뭐 잔소리하고 막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그럴 게 아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실 거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살죠?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제 기도로 그들이 뭐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종이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8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믿음하고 얘는 함께 가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가고 얻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기르면서도 그런 겁니다. 이 아이가 어디에 가든지 사랑받을 만한가, 존경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양육해야 할 겁니다.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한테만 귀하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천덕꾸러기고 손가락질 받을 거고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너희를 보든지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9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되게 웃기죠. 기도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금식해라 뭐 철회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뭐 하라? 행하라. 배운 바를 행하라. 우린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요. 가르쳐도 그렇게 안 살아요. 배운 대로 사십시오. 배운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결정과 선택의 책임을 네가 져라 해요.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어요? 저는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쁘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려고 저 나무 없었으면. 그래서 한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 김용만이라는 친구하고 이걸로 논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는가?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가? 어느 편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반대 의견을 또 얘기하고 답은 없었어요. 너무 어려서.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죄의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가 없었다면 아담은 아담이 아닌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결정권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결정권이 없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참 희한한 거에 그 자매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진짜 그래서 개벽다구 같은 놈하고 결혼을 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죠? 고미자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하고 누가 봐도 훌륭하고 누가 봐도 능력 있고 그런 신랑감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미자 선생님? 왜 나야 그러지 말고 그럼 권교길 시키냐 또 그러지 이런 소리는 어떻게 듣지 내가 뒤에서 욕하는 소리 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작게 얘기하는 소리 잘 들어요. 왜 그러지요? 권교권 선생님이 시킬까 봐 고개를 쳐박고 있어. 고개를 쳐박고 있어도 다음은 네야. 그 자매가 왜 그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몰라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경건하고 아니 수업하다가도 없어지면 기도하러 가. 그 자매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저한테 와서 한번 하나님이 자기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되실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그랬죠. 개뿔. 그래서 내가 춘천에 왔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홍혜영이는 아나? 왜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연애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기도를 많이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뻥을 까고 있는지 이놈이 지금 썰을 풀고 있는 건지 이놈이 진실한 놈인지 이놈이 생활력이 있는 놈인지 이놈이 목사가 되면 정말 신실하게 목회할 만큼 영성과 실력이 있는 놈인지를 뭐 해야 되는데 분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만 해가지고 남자를 만나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씨. 그러니 나이는 됐고 학교는 졸업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기도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런 놈하고 결혼을 하냐.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그지? 남자가 또 보는 남자는 또 다르잖아. 그래서 야 진짜 웃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청년 때 그런 게 많았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키는 몇이고 뭐 개벽다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씨 무슨 그랬으면 그 자매가 진짜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거다 이씨.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살 겁니다. 그런 비슷한 자매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자매도 진짜 어제 이상한,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야.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고생 바가지로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결정권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이거 달라지잖아요. 내가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길러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그리고 결정해 주지 말아야 돼요. 네가 결정해. 그리고 네 결정에 대해서 뭐 해야 될 거야? 책임져야 될 거야. 이게 무슨 뭐 중학생이 됐는데도 다 결정해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으로 다 챙겨 주고, 걔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게 결정하고 삽니까? 뭐 결정하려면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야 되고, 얼마나 짜증나요. 결정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분별력, 이성적인 능력, 통찰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영역에 있어서 뭐 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할 때 개입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뭐 하도록, 결정하도록은 도우시지만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의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그놈하고 안 살겠죠. 그죠, 최춘정 원사님. 그죠? 신현수 씨 아주 그냥 목사님이 주례 했는데 속았어.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그 경계, 그 경계를 지키는 동안 너는 자유로울 수 있고 너는 이 낙원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권위의 상징인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하고 좋은 아내 만나게 한다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뭐 하셨겠어요? 벼락을 치셨겠죠. 개입하셨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질문이 그거거든요. 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왜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퍼지고 두려워질 때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순간 어디 계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뭐다운 거예요? 하나님답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건축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예배 어디서 모일지 제가 그냥 전화하고 알아보면 다 끝납니다. 저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하지요? 분과 만들었고 분과위원장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버리면 저는 우리 교회 당회장이 아닌 거예요. 분과위원장이지. 그거 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따먹지 마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요. 번개를 쳐서 그냥 나뭇가지를 똑 부러뜨릴 수 있었겠지요. 그지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입을 그냥 막아버릴 수 있었겠지요. 왜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국민학교 때 그 고민을 하고 나서 한참 한국이 우리나라가
민주화 데모하고 막 그럴 때 사회 참여를 하던 통합측 교회 사람들, 그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 도시산업혁명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서 혀잘린 예수. 김민기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 중에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마지막 후렴이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임하셔서 고통받고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살펴주십시오.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모르시죠? 학생운동을 안 하셔서. 근데 저는 그때 답을 알았어요. 왜? 국민학교 때 고민했으니까. 이번에 목사장으로 수행했는데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까?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한 대 팰라다가 말았어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놈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왜 손에 피를 묻혀?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 압제와 억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지요?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르게 할 권한을,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그걸 안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정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셔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회구원 얘기하는 사람들이. 혀 잘린 예수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참 이화여자대학에서, 연세대학에서, 서강대에서 데모하고 할 때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족장시대, 구약의 국가 형태가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요. 그런데 제도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그 제도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건방지고 교만해서 그 제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그러니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무조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어떤 상황에도 뭐 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슬퍼지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동생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내 동생 때문에 너무 불행해. 내 삶이 너무 초라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내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지 않도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도 그냥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열심히 주의를 하고 그렇게 힘있게 쓰여졌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뭐 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할 때는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 문제가 되고 내 남편이나 아내 문제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안 그러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문제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날은 별로 없어요. 내 문제 때문에 목회 그만두고 싶고 설교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은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면 내 자식 문제, 내 가족 문제가 되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많은 목사님들이 왜 사역지를 떠나지요? 많은 선교사들이 왜 사역지를 이탈하지요? 자기 혼자 사역지 들어가서 사역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뭐가 걸리면 자식 교육 문제, 의료 서비스 문제, 질병의 문제 걸리면 사역지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그래서 어려워요. 믿음은 각각이고 소명도 각각인 겁니다. 우리는 권면하고 가르치는 데까지만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정리하고 깨닫는 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 그런 거구나.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과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거구나. 시간이 저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50대 중반 됐습니다. 남은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징징거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게 잘 안 되면 자식 보고 막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남편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게 제정신입니까?